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출애굽기 21장 말씀, 25장부터 31장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25장을 보면 성막의 기구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리고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는 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자리하고, 정 가운데는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법궤가 그 가운데에 자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주제, 그리고 출애굽기 25장과 31장의 주제는 이 딱 두 구절로 주제가 함축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기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뭐를 하나,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눠서 이 행진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름이 뜨면은 가고, 구름이 쓰면은 멈추고.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 행진하게 되는데, 성막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주제입니다. 이 성막과 그 사이의 기구들을 통해서 35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이 반복하시는 게 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5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라.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 또 안식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완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 지키게 하셨나? 35장 3절 보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불도.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발견은 불을 꼽습니다. 불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몸을 맹수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몸 음식을 또 익혀 먹으니까 모든 영양소를 또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또 불을 통해서 구리도 녹이고 철을 녹여서 기구들을 만들어요. 도구들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유나 핑계가 없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시고 하루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6일은 우리가 가지고 하루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거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올바르게 우리가 성수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자손손이 누리고 수천 대까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구 거냐에 대한 건 누구 거냐? 3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이 바쳐야 될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0절은 성막을 또 지을 사람들과 11절은 성막을 이루는 중요한 기구들이 배열되고 백성들이 헌물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부족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헌물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이거를 갖다 바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헌물이 없어서 하나님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내 물질, 내 자녀, 내 일터,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냐의 질문이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이 다 가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중에 10의 1조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뭐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헌물을 많이 드렸나? 헌물을 드렸냐면 금을 5,000달란트. 이제 성전은 다윗이 짓지는 않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예물은 다윗이 다 드려요. 금 5,0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게, 금만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금이 얼마나?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 요즘 시세로 하면 1달란트가 20억입니다. 20억. 약 20억이 되는데 5천 달란트를 드렸으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이 10조 원에 달하는 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9장 9절에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겨 드림이며, 즐겨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내 중심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뭐예요? 마음에 형제랑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꺼리끼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화목하라는 것은 마음을 풀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 먹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목사도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품은 것을 성도들이 먹는 겁니다. 독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독초를 먹어요. 그죠?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축복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로 산 예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이 예배에 담아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드린 예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출발을 합니다. 4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2절에 정월 초일에, 정월 초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월 초일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1월 1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출애굽한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뭐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첫 시간을,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먼저 첫 시간에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거계를 말씀하시 3절에 보면 증거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증거계는 무엇인가? 오늘날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한국에 가면요,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전체 성도가 약 한 1만 2천 명 정도 모이는데요, 주일학교가 한 8천 명이 모입니다. 저도 이 김정주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그럴 때 집회를 들었었는데, 예배를 들었었는데, 이 주일학교의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가 꽃동산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나? 매년 여름에는요, 어린이, 전국에서 어린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꽃동산 성령 캠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아이들을 다 직접 교회에서 불러놓고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매주 교사들을 말씀으로 목사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부흥이 어린아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또 관유를 취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기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별은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데시라고,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말하는데 잘 분리되다, 분리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 물건은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쓰시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간혹 차량도 이렇게 쓰다가 유리도 막 깨서 오고 뭐 뒤에 긁어도 오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거 얘기 안 해요. 그 넘어갈 때 저는 그거를 보면
혼내줍니다. 왜? 이것은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그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그것을 써야 됩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LA 어디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 한 장로님께서요,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업이, 장로님이 너무 잘 되니까 큰 교회인데 이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다가 헌물했어요. 수십만 불 들여서 아주 멋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헌물을 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장로님의 노고를 알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헌신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른 교회 가셔서 섬기시는데 교회를 수를 했어요. 수를. 파이프 오르간 돌려달라고 수를.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수년간 이 법정 싸움을 싸웠는데 결국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은 이미 성물로 구별됐는데 그것을 달라 그런다고 자기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성숙하게, 그들을 관유를 부어서 구별하신 거예요. 나도 장로고, 나도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내가 목회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무면허로 말씀 가르치고 무면허로 신방하고 사역하고 흉내내면서 내가 사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교회 질서만 어지럽힙니다. 각자에게 맡은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 맡은 직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지, 자기 직분이 아니고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부지런히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오늘 38절에 보니까 40장 38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이 실로암 제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영원하심을 말씀 붙들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단비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단비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